오늘은 이제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오늘 우리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여러분들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믿는 순간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변화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변화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총선이라든가 지방선거라든가 내지는 대선을 거치겠죠. 그런데 과거 생각해보고 지금까지 생각해보시면 그런 많은 선거에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변함없이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본인이 변화의 주체가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내게 좀 힘을 달라고, 자격을 달라고 우리 많은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변화를 약속합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바꿔보자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은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요, 요즘 야구의 계절이죠. 맨날 보면은 그 타자가 그냥 똑같이 서서 공 날아오면 치는 것 같죠. 그네들이 겨울 내내 보면은요, 한 시즌을 끝내고 나면 자기의 타격 폼을 수정합니다. 항상 코치나 감독들의 눈에 들 때까지 방망이질을 하루에 1000번에서 1500번을 한답니다. 겨울 내내. 그래야 이 타격 폼이 완성이 되고 변화가 돼서 그가 몸값을 하는 거죠.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변화를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왜일까요? 그동안 안정적으로 적응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해보지 않은, 전혀 다른 것을 시도하고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 이런 불안함이 엄습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이루는 일은 실질적으로 극히 드물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회의 그 어떤 영역보다도 그 변화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과거의 내 삶,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해서 바로 그렇게 변화를 시작하고 그 변화를 요청받을 때에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귀가 닦지 않게 듣는 말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놀고 있었는데 그 목장의 주인이 헛간에서 자기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너무 비싼 시계고 의미가 있는 시계라 그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헛간에서 그 시계를 찾아주면 내가 $10를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헛간을 오후 내내 뒤지는데 나오질 않아요. 근데 아까 말한 그 한 아이는 가만히 한쪽 구석에 있으면서 지켜봅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 농부 아저씨가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럴까? 그런데 해가 뉘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아이들이 다 집으로 가요. 포기하고. 그런데 그때까지 그 아이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집에 안 가니? 이 아이가 갈 겁니다. 시계를 찾아야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때부터 그 헛간을 이곳저곳 다닙니다. 이 농장 주인이 뒤를 따라갑니다. 말을 걸 때마다 조용히 하라고. 감이 오십니까? 이 아이가 한참 가더니 시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보니까 농장 주인의 귀에 이 시계가 찰칵찰칵찰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가서 그 시계를 찾아서 10달러를 용돈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요, 어떤 큰 지금 시끌벅적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주한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오늘 그 성령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지금 성령은 탄식하면서 내 옆에서 기도하시는데 이 탄식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가 동분서주하니까 변화를 내가 원하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탄식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서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이거였구나. 그 해결할 길이 보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그러한 변화들을 우리들은 충분히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변화에 대한 예민함과 분별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이 따르죠. 사람의 몸도요, 성인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릅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지만 성장통, 모를 때에는요, 아이가 자다 말고요, 갑작스럽게 아프다고 막 울고 난리를 지깁니다. 이유 없이 무릎을 붙들고 울고요. 그러면요, 이게 또 그냥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데 나중에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해야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인 거죠. 몸도 변화가 일어나죠. 어떨 때는 그 몸의 변화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불편하고요.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마찰을 일으키지만은요, 가만히 지켜보면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몸을 완성해가는 일들을 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불편함과 그러한 고통들은 당연히 뒤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그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쳐야 되는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생의 길,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런 변화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가 그 지혜로운 소년처럼 잠잠히 그런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 성령이 요청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들이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점검해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의 용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원어는요, 소마입니다. 소마.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가리켜서는요, 사르크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그런데 이 소마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인격적인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몸을 통해서 이루는 모든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의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래야지만 우리들의 몸을 제대로 된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몸은 어떠한 삶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화받기 전의 상태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내 몸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자체를 섬기면서 살아오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물이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도리어 내 몸을 섬기면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에 많은 관심,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까, 어떻게 내 몸을 편하게 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좀 더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하고 포장하고 좀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떤 대가라도 그네들은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우리의 몸이 외형적으로 얼마나 예쁘게 치장되어야 하느냐, 이것보다는 얼마나 거룩해져야 되느냐,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들이 제대로 용도가 사용되어질 때 우리가 당연히 복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몸은 예쁘게 바뀌었을 때가 아닙니다. 정결하게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화장으로 나를 덮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덮여져 있는 이 세상 것을 이제는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드려질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로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아도 우리의 모습은요, 참 초라할 때가 많죠. 죄가 많고요, 연약합니다. 때로는 병들고요,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몸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받아주시겠다라고, 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받아주시겠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제일 먼저 변화를 입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지금 내 몸의 용도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어떤 내 몸의 용도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내 몸을 통해서 지금 이루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시고 그 변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입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마음의 변화를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마음은 이미 이 세대를 본받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거기에 맞게 진화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삶을 추구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삶,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에 맞게끔 우리들이 변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는 이제 새롭게 지어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과거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었을지라도, 어디에 맞게끔 진화가 되고 적응돼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이제는 나는 그의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전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롭게 되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롭게 신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지만 세상 밖에서 산다는 것이죠. Mad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made by the world,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삶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made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피조물처럼, 하나님의 사람처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오늘 2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본받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것을 분별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라, 이런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내 주변을 바라보게 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바라볼 때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들이 깨달아지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사니 자꾸 충돌을 하죠. 마음은 원인데 내 삶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 이 괴리감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분별해서 그 입장에 서 보니까 이래서 계속해서 이런 괴리감이 있었고 충돌이 있어서 내가 마음은 원이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니까 그때부터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관심은 뭐냐? 이제 우리의 관심은 뭐냐?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 이 관심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뭐를 선하다고 하시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가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선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요, 그 모든 선함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해요. 내 경험만이, 내 판단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안 합니다. 강요하죠. 내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만 누군가 뭔가 얘기를 하면은요, 받아들이지 않아서 끊어버리지요. 나만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과거 중세 시대에 보면은요, 천동설이었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보니까 설명이 안 돼요. 이것 갖고 자꾸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생겨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동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립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도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요, 너는 죄인이야,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야죠.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돌아주기를 원하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그토록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해명이 안 되고 뭔가 계속해서 질문거리만 생기지 속 시원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들은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선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선하다, 내가 옳다라 그래서 선해지거나 옳은 것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할 때, 순종할 때 그게 비로소 선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내가 옳게 여기는 거, 내가 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절대 옳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왼편에 섰던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양의 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언제예요? 제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게 선한 것이지,
내가 아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옳다라고 내가 선하다고 주장하는 것, 이게 선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맞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만한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자들의 관심은 이제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효자, 효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기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효자고 효녀고 효부겠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여기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을 섬기며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세상적으로는요 좀 뛰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요 굉장히 까다롭지 않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성격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제 얘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까다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나처럼 성격 좋은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요 다 까다롭습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누구나가요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계획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일을 진행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그것이 탁탁탁탁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안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불편하죠. 그때부터 짜증 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 누가 말만 하면은요 굉장히 예민하죠.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요 어떤 성향이 있느냐,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들을 다 누구나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바로 뭐냐,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라고 분별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뜻과 계획은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온전하다, 완벽하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뭔가가 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해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다는 것이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이 마음은 사람의 뜻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함을 믿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 벌써 2주 후면은요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올해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얼만큼 변화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의 삶을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되셨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많이 변화됐다라고 하면서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조금 더 변화돼야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도전은 했지만 아직도 멀었다, 더 해야 된다라고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변화를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요, 나의 몸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텔레비전 보십시오. 다 어떤 겁니까?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그래야 몸이 좋고, 이래야 좋고, 건강, 아니면 좋은데 힐링하는데, 아니면 조금 이런 게 많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예쁜 모습이 될까? 요즘은 또 여름이 되니까는요, 그렇게 다이어트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쁘게 보일까? 이게 지금 오늘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시대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일에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모릅니까? 잘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